우리는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6장의 말씀으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을 오늘로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은 1절부터 50절까지 되는 긴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광야를 배회할 때 언제 일어났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광야 그 38년 심판의 여정 그 막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구조를 제가 가르쳐드림과 같이 이 사건이 광야 38년의 마지막 사건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7장, 18장, 19장은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가 그런 규례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 민수기 16장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회중에 있는 지도자급 250명의 반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는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어요. 역사상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패역했던 그들이 땅에 덮여 죽습니다. 그리고 분향했던 250명은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 250명을 불살라 죽여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아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즉시로 멸할 테니까 이들에게서 떠나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아론에게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였어요. 근데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단에서 불을 담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 아론이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올릴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수기 마지막이 고백되어져요.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니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떠나라 하셨는데 모세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저는 그 모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이게 광야의 목적이구나. 이게 광야 이야기의 전부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 광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피적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회고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 우리가 원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이 길 누가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나 여호와가 알려 하노라. 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냐면요, 그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그 광야에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1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이야기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걷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광야를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매주 제가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결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 여정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손에 쥐는 대로, 즉 우리의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낮아지고 추하여 부끄러운 내 삶을 덮어주어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어디서 알게 하신다고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삶이었군요. 이거 고백하게 된다고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요. 이게 광야 여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부끄럽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분노스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는 광야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덮는 것을 체험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음을 체험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여정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함으로 성도의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민수기 16장의 이 긴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광야 여정이 곧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는 삶의 모습들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광야는요, 엎드리는 곳이에요. 두 번째, 엎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요, 눈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엎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고요, 열려지는 자에게 닮아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의 시작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음으로 시작해요. 이건요, 민수기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당을 짓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이건요, 치밀하게 계획된 반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 반란을 꾀한 것을 알게 돼요. 고핫의 자손인 고라의 무리들은요, 제사장을 도와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목적은 뭐예요? 왜 아론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데, 우리도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고 빚어서 제사를 돕는 자들인데 왜 그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요, 고라 자손의 그 반역의 목적이 뭔지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또한 이 르우벤 자손들이 반란을 꾀한 이유가 또 나와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여,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함이냐?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르우벤 자손의 후손들은 지금 모세의 리더권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성막의 모든 업무를 감당합니다. 이 게르손은요, 휘장, 천막을 운반하는 일을 해요. 또 이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의 기둥과 받침을 운반해요. 그러니까 이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은 다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일들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의 아들이 넷인데 그 중에 첫째가 아므람. 이 아므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스알. 이 둘째 아들 이스알의 아들이 오늘 반란을 꾀한 고라예요. 그러면 모세, 아론과 고라는 어떤 관계예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고핫 자손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인도자가 된 것이고, 둘째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 자손들은 이제 이 제사장인 아론을 도와서 성막 안에서 성물을 만지고 닦고 준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가 누굽니까? 르우벤. 오늘 이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이 누구예요?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장자의 직분이 있는데 이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죠. 야곱의 부인과 통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가장 귀한 일, 가장 가까이서 보는 고라예요. 실제 족보대로 하면 장자권을 가져야 될 르우벤 자손들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이 르우벤 자손들과 이 고라 자손들이 같은 지역에서 진을 치는 자들이에요. 같은 지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어울리냐는 거예요.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아무리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도 그들의 연합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떻게 돼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해요? 술꾼이 되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충만한 자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라 자손, 르우벤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권과 제사장권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을 걸어요.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이해 안 되는 게 있겠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객관적이거나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친 반란이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가진 불만의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고, 모세는 자기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 이것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 울부짖었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나왔대요.
왜 모세가 우리에게 포도주와 양식을 공급하지 않냐요? 너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감정을 자극해서요, 뭘 못 보게 하냐면 본질을 못 보게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흥분을 하다 보면 가끔씩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하다 흥분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잖아요. 그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소리치는 악만 남아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우리가 왜 이렇게 소리치며 싸우고 있지? 본질은 다 흐려져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들이 지금 본질을 놓쳐요. 그들이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모세를 보내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광야를 왜 38년 동안 빙빙 돕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하여 죄악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자 몇 번을 얘기하셔도 누가 그들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했습니까? 모세잖아요. 이게 불평불만의 문제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은 놓쳐버려요. 이게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의 문제였다고요. 그들은 단지 뜻이 맞고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는 그 감정이 서로 연합하여 같이 하나가 되면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서 회중에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모아져도요,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란 곳이 어떤 곳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아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다른 모세의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1절부터 50절까지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모세는요, 이렇게 자기 앞에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모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뭐냐면 엎드리고예요. 그들 앞에 엎드려 듣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분노를 쏟아내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쏟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내야 됩니까? 모세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도 그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 노한 거를 고라 자손, 르우벤 자손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여호와께 고백한다고요.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모세가 그 반란하는 세력들을 보고 미리암, 아론 70명의 장로 모아서 같이 시물 앞에서 그들의 쿠데타를 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엎드리고 항상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모세가 엎드려 여호와께 이르되, 생명의 주여,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온 백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이거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님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하면 뭐 그 힘들게 광야에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내 백성을 들여보내 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5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거기서 얻은 풍성한 곡물로 내게 감사의 소재, 거제, 요제,
전제 이런 제사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거를 몰랐다면,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 하시렵니까? 당장에 죽이시옵소서. 모세가 이랬다면 이거 성경의 민수기에서 끝나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끝난다고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반란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시냐면 새 일을 행해서 죽이신다고 나와요. 새 일을 행한다, 놀라운 일을 행한다, 이 성경에서 한 200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 우리의 구원의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민수기 16장에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도 새 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왜 새 일이에요? 역사상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그 모든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시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새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16장 41절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건요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목도한 일이에요. 땅이 갈라져 덮이고요, 250명이 불 가운데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요. 사실 그 불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보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튿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고백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 죽이려고 하며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 모세의 인내가 이게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광야는요, 사람들끼리 아무리 연합해도 새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줄 서기를 원하잖아요. 왜입니까? 그 빽이나 그 힘이 내게 유익할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냐면 그 빽, 그 줄 아무리 잘 잡아도 내게 새로운 일이 행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허물어져 내릴 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루어진 그 일들만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눈이 열리는 거라고요. 땅에 쌓는 것이 내게 유익한 삶일까? 하늘에 쌓는 것이 내게 유익한 삶일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눈에 이 패역한 백성들, 그렇게 수십 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중보하여 구해내고 또 구해내서 저기 땅 앞으로 가는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탁월해서? 아니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을까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같이 섞이면 안 되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저는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자라. 그러니까 점잖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개걸스럽게 먹는 추한 자라, 이런 의미라고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생명의 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모세의 모습을 참 보십시오. 26절,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여러분, 26절에 모세가 두려움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거니까 모세가 그 심판을 캐치하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26절의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나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회중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땅에서 벗어나 빨리. 너희들도 그들의 죄 중에서 멸망할까 내가 두려워.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고요. 또 다른 두려움의 모습이요,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리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기 또 두려움이 나와요. 똑같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쓰였지만 의미는 다르죠. 26절의 두려움은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두려움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게도 임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어떤 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도 미칠까 봐, 나에게도 미칠까 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는 현상일까요? 현상이에요. 그런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튿날 이거 안 나와야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 돌을 들어 그 모세와 아론을 치려하며 이런 장면이 안 나와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현상,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앙생활 한다면 본질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빠진 거예요. 모세는 자기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분노 속에도 자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 하나님의 축복된 자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반란을 일으켜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리, 아론이 가지고 있는 자리, 그것이 불편했거든요. 나도 고핫 자손인데, 나도 레위 자손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르우벤인데, 이런 마음. 근데 민수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레위인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를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선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지 않고 뭘로 봐요? 비교의 대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데 11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아? 이게 다 뭐예요?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는데 왜 하나님은 쟤만 축복해? 불평불만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단에서 여러분에게 불평을 끊읍시다, 불만을 끊읍시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자기의 내가 최고고 내가 전부인데 그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돼요. 언제 안 돼요? 하나님의 엎드려 그분에게 접붙임 받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내게 선물이야, 이렇게 적용하시면 감지덕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같이 사는 분,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 내게 그렇게 속 지긋지긋하게 끄는 내 아들, 딸, 그 대상을요, 한번 선물이라고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선물이라고. 이거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제가요, 아내 때문에 덕을 봤는데 처음엔 내가 기분이 저기 좋았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아내 때문에 덕을 봐? 아내가 나 때문에 덕을 봐야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네가 경험하는 일, 지금 너의 옆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선물임을 깨달아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저절로 중보자가 된 게 아니라요,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모세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백성을 인도할 방법이 내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요. 분노하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모세가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백성들에 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의 나귀를 단 한 마리도 취하지 않고 내가 이 백성들의 재산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은 그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한 그 일들 가운데서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